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저녁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하루 일과 또 여러 가지로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또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우리의 마음을 아뢰오니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답답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함을 주시고 또 마음에 참된 소망을 붙들고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돼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또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저녁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처소에서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4장 전체를 우리 함께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같이 한 절씩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4장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사령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비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셔요?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뵙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9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확실하게 선선해졌어요. 계절이 가는 것이 참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고 또 유난히 길었던 장마고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훌쩍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말씀 앞에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다 보니까 덥다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감기 또 독감이 염려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독감 걸리면 더 어려우니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년에는 독감 예방 접종 안 했어도 금년에는 예방 접종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또 독감까지 걸리게 되면 이게 코로나인가 아닌가 염려도 될 뿐만 아니라 또 호흡기 질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 하셔서 금년 가을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셨어요. 지난주까지 보셨던 내용을 잠깐 보면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의 군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아브넬, 사실 군권은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이제 남쪽에 헤브론에 다윗이 왕으로 남유다에서 그를 세웠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어찌 보면 남북이 좀 분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세 중에 하나인 아브넬도 죽었어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은 사실은 홀 뿐이죠. 힘을 다 양팔을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왕이긴 하지만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사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 맥이 탁 빠진 거죠. 기운이 쫙 빠진 거예요. 그걸 봐도 그가 얼마나 아브넬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의지했던 사람인가. 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놀랐을까?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어차피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 거니까 잘못해서 계속 전쟁하다가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 해를 당하지 않을까. 사실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 이것이 세상 이치니까 일반적인 권력의 속성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바쳐서 이제 평화롭게 다윗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 없겠지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갔다가 그만 암살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요압이 그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시신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놀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이죠.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은 그 2절에 소개되어 있죠. 한 사람은 바안하고 또 한 사람은 레갑인데 이런 형제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부에롯 사람 림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림몬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이 그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그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를 믿었던 것이고 또 그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밀을 가지러 온 채 이렇게 변장하고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가서 바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을 죽이고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간 것은 뭔가 기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도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사실 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다윗의 정적. 다윗이 왕으로 이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라고 하면 사울의 가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쓰러져가는 지금 가문이긴 하지만 망한 그런 가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목을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바친다고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제거된 거죠. 이건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준 사람이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서 큰 상을,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전에 아말렉 그 종이 있었죠. 사울이 전쟁에 가서 죽은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어가는 것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렸던 그 아말렉 종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그걸 그렇게 왔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그 왕을 죽인 그를 내가 처리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두 형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가져온 이 두 형제도 처형을 하고 맙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바나하고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인 이스보셋이 그들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인정해 준 왕을 죽인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그가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집안의 사람은 원수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스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비록 쓰러져 가고 있지만은 이스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역모를 꾀하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할 때 이 사울의 집안 왕자들이죠, 그들과 어떻게든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림몬의 두 아들은 바나하고 레갑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가면은 분명 다윗의 앞길을 제거해 준 거니까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치적인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에 서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라든지 뭐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쩌면요, 그래서 그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인정받았고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신뢰했기 때문에 세우기도 했겠지만은 그가 이런, 사실 이 부에롯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헤브론 지역에서 거짓으로 와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은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주민과 같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약 시기로 보면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시기로 보면 300년 이상 이스라엘에 정착한 거니까 이제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와 연관이 돼서 관련이 돼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기타임으로 도망해서 거기 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뭔가와 관련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좋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줄을 잘 서는 거지.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언젠가 딴 데 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정체가 뭐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뭐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서 언젠가는 뭐 이쪽에 가서 지지를 했다가 언젠가는 또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박쥐같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어쩌면 레갑하고 이 바나는요,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출세를 했지만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여기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면에 아주 좀 더 빠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집안은 망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끝날 수 없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결말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눈치 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은 별로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좀 미련한 것 같아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어디 편에 설까? 이 편에 설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반대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갈려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기는 믿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저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그걸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와 레갑은 그런 사람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한 말입니다. 거기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면,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하면, 말한 대로 그가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 꾸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으셨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가 참 신앙적인 말을 해요. 물론 그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인내할 줄 알아야죠. 그는 지금 악한 일을 꾸몄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속셈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스스로 이렇게 해야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그래 놓고 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하나님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을, 악한 일을 신앙으로 한 것처럼, 내가 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 십자가 못 박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일에 도와준 것이니까 그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로 그 일에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사탄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못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순수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결국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해야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또 다윗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윗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치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나 눈치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두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보십시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액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진짜예요. 네가 한 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건져주셨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건 왜 그럽니까? 이 두 사람의 논리로 말하면 사울은 죽였어야 돼요. 다윗은 사울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비록 지금 내가 쫓겨다니고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고난 당해도 그를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저를 죽인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인다? 그건 맞지 않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느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말렉 그 사람 얘기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고 온 사람. 그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 림몬의 두 아들은 아마 사색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우리 계산하고 다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에 기뻐했을 텐데 저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아닌데, 저 사람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보통 같으면 이런 일에 기뻐했을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네가 대신해 줬으니까 고맙다. 내가 저를 죽이고 싶었는데 네가 대신 죽여줬으니까 고맙다.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까? 이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데 아마 그 앞에서 사색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계산하고 다르네. 우리 계산하고. 이삭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섭섭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네가 먼저 홀짝 그거 좋은 땅 가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 억울해서 속으로 배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땅 빼앗고 우물 파면 또 빼앗고 그러면 양보하고 가죠. 양보하고 가요. 나중에서야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데. 여러분, 똑같았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니나 나나 우리나 똑같네.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의 말에 다윗이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 악인의 의인을 죽였대요. 이스보셋이 의인이래요. 이들은 악인이래요. 왜 이스보셋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행한 일은 이스보셋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를 죽인 거니까 그는 악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죽인 거니까 악한 거예요. 반면에 이스보셋은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의 시편에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내 생각에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 계산 빠르면 안 돼요.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 많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 많아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도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가도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의로운 길은 어디냐?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느 길이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계산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보장돼서 가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학생이 그를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대답을 했다고. 너의 앞길이 보장됐다고 하면 그 길을 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고민하다가 대답을 했답니다. 만약에 앞길이 보장됐다고 가면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장됐다고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와 레갑이 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다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사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 종교도 봐요.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신의 심판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나와 레갑의 말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면 다윗은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죽여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짓밟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해도 우리는 선으로 행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계산 빠르게 약속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계산하는데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묵묵히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선택의 기준 어떤 것입니까? 이해관계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해가 이익이 되는 길, 손해가 되는 길 계산해서 그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